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문맥 아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 계신다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어떠한 것들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편에 서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거죠. 마치 그 범죄한 범죄자의 그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그 자녀를 둔 부모님은 끝까지 그 자녀의 편인 것처럼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 계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도 죄인이다 손가락질할지라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난 절대로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짓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시기로 작정하신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어쩔 수 없이 내어주셨다? 아니죠. 하는 수 없이 내어주셨다? 아니에요.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자기 아들보다 소중한 존재가 있을까요? 자기의 자녀보다 소중한 존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우리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존재는 무엇이에요? 가장 소중한, 가장 좋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장 소중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것은 나머지의 것들은 얼마든지 그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 자신 스스로가 난 그래도 좀 의롭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의로울 것 같다,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의롭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어지는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뭐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누군가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정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정의 뭐예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런 이야기 하시죠. 뭐 사랑해서 사나 정 때문에 살지. 그 이야기가 뭐예요? 아직도 그 사람 옆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러한 감정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정의 단점이 뭐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익숙함에 속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을, 사실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음을 잊어버리는 게 바로 정의 가장 큰 약점이겠죠. 부부싸움 왜 하나요? 네, 잊어버려서 그러죠.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착각하죠.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소중해 라고 착각하면서 시작되는 게 부부싸움입니다. 네, 내 말이 옳아, 내 말을 들어. 자꾸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또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 같지? 라는 기분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네, 뻔합니다. 네, 뻔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해요. 그 사랑 안에 머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요?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내어줄 수 있다면 그때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물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다시 말해 미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주어 엇나가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어떠한 나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경우도 있죠. 후원단체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인류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화두가 되는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TV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북극곰 보호를 위해서 후원해 주세요. 네, 그것을 후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마음들 중에는 그러한 대상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내어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내어주기는 내어주는데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느냐? 뭐 요만큼이냐? 아니면 이만큼이냐? 네,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더더욱 사랑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의 크기가 크든 작든, 그것의 가치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간이고 쓸개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애했을 때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요. 결혼했을 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가 생겼을 때에도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언제나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 미안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쉘 실버스타인,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쉘 실버스타인, 저도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쓴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네, 그 동화처럼 말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이겠지만 길지 않으니까 전문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되게 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마다 소년은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잎, 두 잎 주워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에 왕노릇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곤 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때로는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지요.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행복했대요. 소년이 사랑해서.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그때 소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는걸. 난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인생 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해. 내게 돈을 좀 줄 수 없겠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겐 돈이 없는데.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내겐 나무니까 사과밖에 없어. 얘야, 내 사과를 따다가 도회지에서 팔지 그러니 그러면 너는 돈이 생기고 행복해질 거야. 그러자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따서는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몹시 기뻐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자. 난 나무에 올라갈 만큼 한가롭지 않아.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겐 따뜻하게 지낼 집이 필요해. 아내도 있어야겠고 자식도 있어야겠고 그래서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내게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 없어? 나에게는 집이 없단다.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이 숲이 나의 집이지.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짓지 그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소녀는 나무의 가지들을 베어서는 집을 지으려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가 소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이 돌아오자 나무는 너무 기뻐서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온 얘야. 나무는 속삭였습니다. 와서 나랑 놀자. 난 너무 나이가 들었고 비참해서 놀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배 한 척 있으면 좋겠어. 멀리 떠나고 싶거든.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어?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렴.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나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소녀는 나무의 줄기를 베어내어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의미심장합니다.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나 네가 나빠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내가 그네를 뛸 수도 없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뛰기에는 난 이제 너무 늙었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내가 타고 오를 수도 없고 타고 오를 기운도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무는 한숨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그저 늙어버린 나무 밑동일 뿐이야. 미안해. 이제 나도 필요한 게 별로 없어. 그저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난 몹시 피곤하거든.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 몸뚱이를 펴면서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야. 얘야, 이리 와서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슬퍼서 책으로 나오기까지 꽤나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요. 아이들의 동화인데 좀 즐거워해야 되는데 너무 슬픈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아낌없이 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슬프죠? 너무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 소녀는 나무인 부모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맡겨놓은 거 찾아오듯이 나에게 돈을 줄 수 없겠어? 나에게 집을 줄 수 없니? 라고 이야기했죠. 또한 난 너무 처량해서 더 이상 놀 수가 없어. 행복할 수가 없어. 수많은 하소연을 하죠. 그때마다 나무는 자신의 주위에 있던 걸 주워서 준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행복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이제는 더 이상 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매일 아쉬워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미안해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언제나 받으면서 자란 자식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내어주는 부모의 사랑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의 크기 앞에서 결국 미안해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부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사랑의 크기를 헤아리지 못하는 만큼이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영원토록 자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내어줄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어떠한 무게를 지니고 있는 일인지 말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세상을 전부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보다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이미 그 아들을 내어주셨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모든 것을 나중에 줄게, 모든 것을 언젠가는 물려줄게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그 크신 사랑에 대해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언젠가는 끝날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처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기고 낙심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자꾸 나에게 시련들이 다가옵니까? 조금은 평안하고 조금은 평탄한 길을 걷고 싶은데 왜 이토록 난감하고 난처하고 곤란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어려움 속에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더 이상 공급하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사실은요, 이러한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난처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요. 우리 인생의 전체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진다거나 혹은 흐리게 된다거나 하여 결국에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불확실성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도 없고 그 가운데 담대히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희는 그러한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염려할 필요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문제가 어찌 될지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조차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무엇까지도 또한 무엇조차도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히 아끼는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끼다라는 단어는 아끼다, 피하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용서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자기의 독생자에게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기까지, 죽임을 당하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지, 그 아들이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만약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정도라면요,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힘이 있다면요, 그냥 적당히 법을 살짝 바꾸던가, 아니면 그래, 내가 너무 심하게 했으니 여기에선 조금 유연하게 넘어가자, 혹은 권력으로 찍어 눌러서 모르는 척 지나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흐지부지한 공의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토록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십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우리들에게 갚아야 하는 빚을 지닌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이만큼 내어주었으니 너희들 또한 이만큼 나에게 내어놓거라 라고 합당한 대가를 바라고 하신 것 또한 아닙니다. 그 아들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가 아니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내주셨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주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고전 헬라어에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내어주거나 넘겨주는 일에 대하여 쓰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동사가 심판이나 죽음에 넘겨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나여집니다. 본절에서처럼 죽음의 상황, 다시 말해 생명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내어주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gave him up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give up, 다시 말해 그를 포기하였다 라고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정리해 보면 마음대로 처리하도록 넘겨주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사망에 넘겨준 유다와 제사장들 빌라도에게 대하여도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19세기 영국의 영적 지도자 옥타비누스 윈슬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었는가? 유다가 돈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며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내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굳이 그리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 의무조차도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이토록 사랑하는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의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러한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준 사람이 여타의 다른 것들을 선물로 주는 것을 어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일생을, 또한 우리의 삶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들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모든 풍성한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을 보여줍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선물까지 주셨다면 하물며 그 선물에 뒤따르는 다른 선물들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 후속의 은사, 즉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을요? 일부분만? 아니면 조금만? 아니면 이런 것들만? 아니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모든 것은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여정에 들어간 성도들이 최종 구원의 확보를 얻기까지 그 일을 얻는 일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은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요구되는 모든 필요 조건을 아우르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고요.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이고요. 우리를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소망,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은 그 아들과 함께 주어집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일에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들은요, 종말의 날 그분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처럼 또한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미래직설법이 쓰여졌습니다. 헬라어의 미래직설법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확언하며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이 마치고 있죠.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반대의 상황을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쓰는 질문인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것을 아까워하시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사실이라고 힘지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존귀한 선물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할진데 어떻게 그분께서 다른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이미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관대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보증이 되어집니다. 한 번만 더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실 것인지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지만 우리가 엿줍는 그 대상은요, 이미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말로 주실 것이냐고 질문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까지도 그리고 그 아들에 뒤따르는 모든 것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크고 절대적인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크고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왜 상대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집을 유산으로 상속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집은 좋지만 가구 주는 건 좀 아까운데 가구는 못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집까지도 주었다면 그 안에 있는 가구까지는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아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 상대적인 기타 그 다른 은사들 선물까지도 더욱 아낌없이 주실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들에게 선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고 우리들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요. 사과를 가져가서 팔아. 그러면 행복할 거야. 내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지어. 그러면 행복할 거야. 내 줄기를 잘라 배를 만들어. 그러면 행복할 거야. 사실은 그 나무와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우리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보다 더 행복해 하세요. 우리는 결국 그 짧은 행복이 끝나고 나선 다시 돌아가 또 줘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는 우리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내어주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사랑에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실까요? 참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이미 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에 고프죠. 이미 우리라는 그릇을 채우고 흘러 넘칠 정도로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미 가장 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그러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겠죠? 네. 가끔은 노력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싶어 하지만 안 되는 거 억지로 막 쥐어짜서 막 사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보여줄 수조차 없는 그 커다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할진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함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물론 그때는 교회였는데요. 네. 저희 가정이 처음 모일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할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가 봐요. 옛날 선배들에 비해서 요즘 시대의 목회자들의 가장 큰 단점은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풍족해서 간절함이 없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주셨다면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서지조차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했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도
없었겠죠. 그 수많은 찾아오는 곤란한 상황들,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할진대 그 나머지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까워 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신뢰함으로 염려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그리함으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더더구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푹 안겨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 사랑을 인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며 신뢰할 수 있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